장 이제 다윗 시대가 이제 끝나갑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가는 줄 압니다. 좀 되어가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설교하고 좀 무관한 건데 예배를 이렇게 좀 처음부터 이렇게 인도회를 보니까 처음에 되게 어수선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예배 전 한 10분이나 2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이런 날 마음을 준비하고 근데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들어오면 안내도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 정리도 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야 되는데 애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려고 딱 와도 정리도 안 되고 이게 자세가 힘든 거예요. 이것은 누가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자원해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혜냐? 교회를 안 돼. 기도는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는 필드에서 딱 일을 해야 되는데 필드에서 일할 때 기도하고 있어. 되게 미련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필드에서 일할 때 기도는 평상시에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 일할 때는 딱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주시해 봤는데도 아무도 예배에 대해서 독려하거나 아이들을 관리해 주거나 아무도 없어. 자, 이 솔로몬이 태어났잖아요, 그제? 솔로몬 태어났죠, 그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세바와 그 다윗이 이렇게 난 그 아이가 죽고 다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다른 나라도 정복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엔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다윗의 그 부인이 몇 명 되다 보니까 그 배달은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의 누이가 있습니다. 압살롬 누이 있는데 암논하고는 이복동 그 형제예요. 근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다말을 굉장히 그 마음에 사모를 합니다. 그러다가
꾀병을 해가지고 꾀병을 부려가지고 왕 앞에 그 다말한테 왕이여 다말한테 날 먹을 과자 등 구워서 좀 가져오게 해달라고 왕이 또 그러라고 해서 다말에게 네 오라비한테 먹을 것 좀 해다 주어라. 근데 이제 이 암논은 계획이 있었던 계획이 그 다말을 막 연애하다 보니까 너무 음모해가지고 그래서 다 과자를 만들어 가서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 이제 암논이 그 다말을 이제 범합니다. 그 범하자마자 이 암논 마음이 확가닥 뒤집어져요.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 오라비 압살롬이 아는 거예요. 알고서 그 자기 집에 있게 한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계획을 합니다. 뭔 계획이냐? 암논을 죽이려고 사실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삽니다. 환히 사요. 그래서 왜 좀 정확치 않은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사고 나서 압살롬이 헤브론이라고 한 곳에 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을 반역하는데 이 다윗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니까 압살롬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급하게 왕궁에서 도망갑니다. 식소를 들고 주변 사람들, 자기 가까운 사람들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군대하고 또 다윗의 군대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압살롬이 노새이죠.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굉장히 가난했나 왜 노새를 다 말 안 타고 그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큰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 머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이때 덤블링을 했었으면 잘했을 텐데 그게 싹 빠져나왔을 텐데 그래 여러분 평상시에 좀 운동 좀 하세요. 우위급반상에서 빠져나오면 운동 좀 하고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머리가 머리를 얼마나 세게 이렇게 묶었는지 어떻든 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이쪽 그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평정되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근데 다윗이 여러분이 아들이 그렇게 범죄를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부모는 부모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을 듣고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그걸 보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압살롬 때문에 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체도 봐야 되고 가족도 봐야 되고. 근데 결국은 가족보다는 더 전체를 보아야 되겠지, 그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보는 자가 될래요? 전체를 보고 가는 자가 될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족을 보고 가는 자가 될래요? 전체를 보고 가는 자가 될래요? 가족이 희생돼도 괜찮습니까? 자식이 희생돼도 괜찮겠어요? 별로 아멘이 잘 안 나와. 그런 자세가 있으면 주님이 자식 희생 안 시켜. 이런 때는 아멘 안 해? 하나님을 잘 알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알라. 근데 결국 이제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다윗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 사울왕이죠. 다윗 왕 전에 사울왕의 그 자손 중에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 계보에. 그래서
그들을 다 처단하고 나서 사울에 관계된 사람들의 족속들을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다윗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 22장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들, 하나님을 높이고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쫙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감사해 찬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읽어보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23장은 이제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 다윗이 마지막 말. 왜 다윗이 마지막 말이에요, 이게? 다윗 23장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자기의 모든 일생이 끝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을 하면서,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누구요?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면 다윗이 말하는도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빙자해서 뭐예요? 나를 통해서 말씀했다 이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뭐냐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할렐루야. 다윗의 혀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머물렀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게 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술에 무슨 말이 머무르고 있는가? 여러분 입술에 무슨 말이 계속 빙빙 이렇게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침이 고이면 말 잘해요, 못해요? 침이 고이면 어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여야 돼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어야 되고 은혜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할렐루야. 참 이걸 그러면서 다윗의 일생에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참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실수해서 잘못도 했고 고난도 받았고 잘못했을 때 그냥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하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너 잘못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하기는 커녕 더 기가 사네. 그럼 주님이 간섭하시까 안 하실까요? 주님이 절대 간섭 안 하십니다. 안 세우십니다.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신을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혀에 있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 머물도록 해라. 아멘. 그래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건보론 때도 주님이 각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흘러가셨다. 누구를 통해서 흘러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흘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적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가서 이적과 기적은 다르다. 기적은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기적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표적이 보여지더라. 그게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다른 말로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하늘나라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이한 일을 매일매일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입 속에, 여러분 혀에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부어질 때에 다윗에게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 높이 올리운 자, 자기를 주님이 높이 올려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다윗은 스스로 높이 올라간 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스스로 높이 올라간 자가 아니라니까. 사울이 스스로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 인생이 가문 자체가 망해버린 거고, 다윗은 스스로 높이 올라간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올려주신 자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소년 때에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아니 그 막 장군들도 벌벌 떨고 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쬐까만 소년이 그 골리앗이 누구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고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뭐 같다 막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들고 어디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해? 야마도인 거지 그지?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데도 여러분 야마도세요? 생명의 주님 나를 구원이고 내 생명 나의 주인이니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느끼지도 못하는데 내 안에서 그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이름을 높여? 그렇지? 그 다윗은요 다윗이 지금 누구 나이에요? 그 동우 나이지. 동우야? 동우 나이 정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아말렉군 맞나요? 맞아요? 블레셋. 요즘 내가 아주 구역 안 하다 달라니까 헷갈려. 근데 그 블레셋 군대들도 얼마나 숫자가 많아. 그 많은 중에 최고의 장수요. 키가 한 3m 되잖아요. 키가 3m 돼요. 한참 올려다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또 이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이 사울 왕도 있고 거기에 또 날고 긴다는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워낙 그 덩치가 크고 막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가 좋아갖고 그래도요 환경 보면 다 죽는다니까. 다 골리앗도 환경이잖아요. 다윗은 그 환경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열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을 세우는 자 되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의분, 어떻게 네가 감히, 어떻게 일개 그 군인이 어떻게 감히 네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네가 모독해 감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물맷돌, 조그만 공깃돌 같은 거 가지고 진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아무리 세게 맞는다 그래도 혹은 이렇게 나갔지. 그거 가지고 진짜 죽을 수 있을까? 그렇죠? 아무리 다윗이 이게 참 명수를 할지라도 다 이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다 무장하고 있는데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신 거예요. 왜? 다윗이 던졌을 때 천사가 가서 박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사가 가서 박아놓은 거지.
왜?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 마음, 그 중심, 이걸 가지고 이 주님이 일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해본 적이 없다고요. 자기를 높이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면 열받으세요? 교회에서 뭐 인정 안 해주면 열받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걸 세우지 않으면 열받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세울까? 아니라고요.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세우시도록 해라. 주님이 세우시도록 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세우시도록 하라고요. 주님이 세우시도록. 그럼 여러분 끝납니다. 주님이 세우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제잘난 척해도 주님이 세우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도 세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최고의 장수,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이유가 뭐냐?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높이 올리운 자, 자기가 높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높이 올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 다윗이 노래 잘한대. 이때부터 오디션이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막 악신에게 들려가지고 막 괴롭 나갈 때 다윗이 숨을 딱 타니까 그 악신들이 떠나갑니다. 악기 떠나가지고 사울이 평안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감사하지, 그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하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바위가 어떻게 다윗에게 말해? 바위가 큰 바위, 돌이 안에 큰 바위.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이게 바위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바위가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심판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그게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여러분요, 전에, 요 성경 전에 읽어보면은 어떤 여인 둘이 등장합니다. 네? 둘이 등장하고 아기가 하나 등장해. 그러니까 두 여인이 다 자기 아들이라고 지금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둘이 하나 못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한테. 솔로몬인가요? 또 솔로몬에 가져왔어요? 그래요? 이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다른 그런 내용이 어떻던데 좀 자각을 했는데 어떤 감사하고요. 근데 다윗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다스리는 자여. 다윗은 돋는의 아침빛 같고,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여러분, 아침에요, 진짜 아침에 딱 나와서 하늘이 맑은 하늘 보면은 참 청명하고 기분도 좋고 좋죠. 그죠? 특히 여름엔 더워서, 지금은 너무 덥기 때문에 하늘 봐도 청명해도 별로 그 감이 못 느껴. 근데 봄이나 가을 같은데 아주 좀 약간 선선하기도 하고, 그럼 기온이, 온도가 우리 이 피부도 즐겁게 해주고,
마음도 상쾌해지는 그때에 하늘이 청명했을 때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 다음에 비 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돋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출 보잖아요. 일출 보면은 그 해가, 특히 이제 그 구름이 낀 상태에서 아침 같은데 해를 이렇게 보면은 해가 구름 사이 햇빛이 쫙 내려찍는 이런 거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막 그렇게 아침 해 같고, 아주 쫙 내려찌는 그런 그 빛 같다 이거지.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 다음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이 그 싹이 올라오면 참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냥 땅에서 이렇게 그 싹이 올라올 때 땅을 막 이렇게 뚫고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다윗. 그러면서 그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 지금 다윗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다윗이 말년에 그걸 고백한 이렇게 세워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저 가정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은 보면 여러분 가정 나 보면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속삭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혀에 임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혀에 임함으로 여러분들 하는 말씀이 늘 생명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능력이 나가는 그런 그 신앙으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됐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제도 계속 그 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를 깊이 알수록 모으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까도 했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자가 모으는 자가 되고 예수 밖으로 나가는 자가 해치는 자, 흩트는 자가 된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모으고 예수로 밖으로 나가면 흩트는 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물질 같은 것도 내 마음의 정함에 따라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죠, 그죠? 근데 기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는데 방향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여러분도 분명 아닐 겁니다. 기도를 해도요. 어제도 이제 이렇게 우리 형제들 이렇게 만나면서 잠깐 제가 그런 얘기. 기도를 하는데 무슨 목적 갖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가 목적되는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다윗은요 항상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가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아멘. 그래서 여기 장막을 만들어 놓고 텐트 줘놓고 거기다 법궤를 모신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했고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했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춤추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24시간 항상 거기에 불을 밝혀놓는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좀 더 커지고 교회가 시설이 많아지고 하면은 막 그 설교를 막 진짜 24시간 막 틀어놓고 싶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공원도 있을 거고요. 아닌가? 그런 좀 아주 제가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주님
3만 평 달라고 기도했어요. 교회 3만 평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그 공원도 만들고 또 수영장도 좀 만들고 할래요? 그래서 3만 평을 기도했었습니다. 처음에 3만 평이면 그냥 할만할 거예요. 교회도 짓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 성들 교회 안에 딱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할렐루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빨리 만들게. 할렐루야. 할 사람들 하세요. 그러니까 왜 거기 이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지? 그러니까 이 그 물질 말씀드리다가 거기까지 갔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라.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이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만지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을 만지고, 귀신을 쫓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병을 고치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중심되고 예수가 목적되고 주님만 높이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도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자가 그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어지시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의 집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침에 돋는 빛 같고, 그 다음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얼마나 청명해요. 맑고요. 비 온 후에 아주 그냥 싹이 이렇게 땅에서 움돋듯이 그렇게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솟아오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세우사 뭐 어떻게 했느냐? 첫째,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다. 그럼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실 때 다윗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훈련을 철저히 받았어요. 목동 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사자 입을 찢고 곰을 찢고 그렇게 하면서 맡겨진 이 양들을 지켰잖아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형들은 한 말도 나오지 않잖아요. 형들은요. 형들이가 형들 잘 있나 한번 가서 봐라. 그럼 형들 그 얘기밖에 더 나와요. 근데 온통 다윗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여러분 견고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비해라 이거, 자신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아멘.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이 견고할수록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했어도 주님이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돈 많고 세상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잘 안 믿는데,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제? 믿으면 결과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 누가 말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셨잖아. 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천사, 종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도 영원히 지키신 하나님이거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그 아들의 몸을 찢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지키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예수 믿어라.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천국 가라.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네 영혼과 네 인상, 네 상관, 네 육체, 네 모든 환경, 모든 것까지도 주님 다 이루시는 거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다윗에게 한 영원한 언약보다 더 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래 곁길로 갈 수 없는 거죠. 아멘. 우리는 절대 곁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6절에 그러나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사악한 자. 여기서 보면 사악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와 상관없는 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너무나 많죠. 그런 자를 주님 볼 때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주님과 상관없으면 마귀에 속한 자죠. 예수 편이냐 아니냐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양다리 못 걸쳐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되겠느냐, 섞이겠느냐? 예수님과 악한 영들이 섞일 수 있을까요? 섞일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섞여.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섞잖아.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에 대한 것도 나타나지만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도 나타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참 그래도 골잡혀요.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간섭을 받아야 악한 것하고 섞여 있을지라도 색깔이 온전히 예수의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섞여 있다는 거? 영적인 모르면 그거 이해도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예수에 속했지만, 그죠? 우리 육체의 삶은 악한 것들이 함께 하잖아. 주님도 우리 함께 하지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귀신들이 들어와서 방해하잖아요. 그죠?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난다. 예수의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것들이 색깔이 나올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어떤 색깔을 낼 것인가.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고난의 종이요. 항상 고난받게 돼 있습니다. 항상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교회 가냐 마냐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교회 가냐 마냐의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는 자가 아니죠. 그죠? 교회 가냐 마냐의 선택에 고민하는 자는 초신자이거나 믿음이 없는 자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더 가니까. 환경에 대한 믿음이 더 가니까. 가족에 대한 믿음이 더 가니까 주님하고는 좀 멀어지고, 주님 오늘 잠깐만요. 좀 어디 좀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뭐라 그래요? 6절에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여러분 가시나무 그냥 맨손으로 못 잡아요. 그래서 가시나무를 잡는 장갑이 달라. 아주 가죽 튼튼한 거. 그게 가시나무 같은 거 잡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그것을 만지는 철과 창자로 그걸 만져야 된다. 못 만진다. 우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 아멘.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 주님 우리를 만지려고 하실 때 주님의 손에 가시가 찔리거나 주님의 손에 뭔가 불편하면은 주님 만지시겠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가시로 찔림 받았고 2000년 전에 칼 맞고 채찍 맞고 다 맞으셨잖아요. 이젠 주님은 그거 안 하십니다. 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를 만질 때 부드러우셔야 돼. 우리를 만들 때 주님 우리를 만들 때 촉감이 좋아야 돼. 주님 우리를 만지실 때 참 기분이 좋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만지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시네. 주님이 뭔가 일하시니까 너무 불편하시네. 여러분 그럼 못 만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불편을 드리는 자요, 아니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흡족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마음을 통해 나오는 언어에 달려있다. 언어에 달려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주님이 그 뭐라 하느냐, 그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입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만 나가보세요. 여러분 내 뜻 좀 얘기하지 말고, 내 방법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계속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영혼을 모으는 자가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 자가 주님 만지시기 좋은 자.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만지라는데 주님이 장갑 찾으러 가시면 큰일 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성령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 이런 걸 잘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은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성령 임하면, 너희가 성령 임하면 우리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냥 예수만 영접하면요 구원에도 떨어질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요 말씀 듣는 게 달라져, 기도하는 게 달라져, 성경 읽을 때 깨달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유지 안 하고 계속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도 안,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뭐가 돼요? 뚜껑이 닫혀요. 뚜껑이 닫혀서 계속 가다 보면요 방언도 잘 안 됩니다. 방언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냐? 손에 그려? 이번에 뚜껑 열렸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왜 계속 이게 다죠? 여러분요 어떤 것도 뚜껑이 처음에는 닫았다 열었다 하면 잘 열려지고 하는데 오랜 세월 두면은요 막 그 먼지 같은 이물질이 막 이게 막 굳어지면은 안 열려져. 그때는요 깨 부셔야 돼. 그래서 우리 심령이 주님이 깨 부시려고 하시면 아파요. 근데 그 아픔으로 깨 부셔서 뚜껑이 열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잘 여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는 항상 열려 있는 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준 그 언약이 계속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네. 졸려도 행복한 걸 잘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압니다. 아멘. 네. 행복해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지요. 어차피요 매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고, 우리 교회는 뭐 진짜 월요일날도 와야지, 수요일날 화요일날도 나와야지, 수요일날도 나와야지, 목요일도 나와야지, 금요일 안 나와도 되는데 어차피 또 나와야 되지. 토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어떤 사람은 6일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일 나오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분들은 뭐 주일날만
오지만 그러나 주일날 와서 흠뻑 적시고 와서 일주일 여러분 있는 곳에서 또 이거 회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서산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주 주일날 아주 그냥 흠뻑 적고 더 적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막 에너지를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요, 여러분이 뭐 진짜 전국에서 영혼들이 몰려올 텐데, 그렇죠? 그럼 매일 못 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주일날 하루 와서 아침부터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축사도 받고 그래서 아주 충만히 채우고, 예. 특히 멀리서 오는 분들 많이 좀 채워주세요. 충만히 채워서 그래서 막 무리고도 다 막 하고 가면 그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막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언약이 영원한데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 이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내 혀에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요 갱상도 말로 와이리 존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이리 존노.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기쁠 수밖에 없는, 아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맛보고 경험해 가야 되는데 나는 처음부터 맛이고 경험이고 처음부터 근접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주한테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만큼 나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소원 그 소원도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 주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도록 그것도 하나님만 높여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에 이 다윗이 지금 마지막 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에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 내가 높은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매일매일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며 왔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빨리 갖게 하고 주 앞에 딱 갈 수 있는 자.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는 매일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인생의 마무리는 매일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게 하소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인생 끝날 때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